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나는 믿음의 지체들의 각 다른 부르심을 인정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나는 요즘 멘토링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아름답게 사라지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우아하게 잘 사라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기도 가운데 주께서 주신 해답이 있었다.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하고 있는 멘토링을 더 탄탄하게 잘하고 새로 맡겨주신 멘티들도 열심히 섬기자는 마음으로 요즘은 이전보다 멘토링 사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어제도 두우 정보통신회사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 근처에 회사가 있는 내 멘티에게 먼저 연락해 잠깐이라도 개인 멘토링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만나 1시간 반 정도 아주 찐한 멘토링을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요즘 내가 또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 청년인데 차세대 리더를 위해 세운 멘티 3명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정해두었었다. 그런데 이 청년은 37세라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멘티들 가운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는 있는데 30대 후반이 비어 있었다. 세대마다 한 명씩 세운다면 이 청년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청년은 이전부터 내 묵상을 읽고 있었고 큐티도 4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나의 멘토링 영향을 받고 있는 형제인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 보라고 했다. 곧 만나기로 했고 기도 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 장신대 신학생 4명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 만나자고 해서 이번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생각해보니 신학생들을 따로 멘토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아마 이 4명도 멘토링으로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신학생 멘티 4명이 새로 생기고 차세대 리더를 위한 남자 멘티들도 더 세워지고 기존 멘티들도 있다. 나는 또 아주 어린 세대에도 관심이 있다. 김주환 전도사가 10대 멘티 6명을 돌보고 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손자, 손녀 멘티로 품고 언젠가 밥을 사주며 왕 멘토로 한번 만나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서연이를 만난다. 서연이는 2,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차세대 리더라고 믿는다.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 오늘이라고 해서 서연이 어머니인 전문희 집사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멘토링을 하려고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나는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에 요즘 찐 순종을 하고 있다. 하하하. 한때는 멘토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13명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을 보니 기존 13명, 새로 3명, 추가 1명 하면 17명, 신학생 4명까지 하면 21명, 여기에 어린 세대 7명까지 더하면 총 28명이 된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 멘토링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때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느냐가 중요하다.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성과가 아니라 순종이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냥 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 하라 하신 것은 했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안 했다. 성과는 모르겠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은 풍성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많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일 뿐이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불순종한 적은 없으니 나는 자책하지 않는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울컥하네요. 순종을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잘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어록도 있다. 순조은 나의 특기. 남에게 감동 주는 것은 나의 취미. 내가 잘 못하는 것은 죄 짓는 것. 하하하, 내 어록 너무 멋있지 않은감요? 할렐루야, 주께 영광. 성경 묵상 말씀, 본문 말씀은 우리말 성경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정해주는 영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험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인정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멘토링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 엊그제인가 내 멘티 지영이의 묵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멘토링을 받았는가에 대한 글이 있었다. 내 묵상에 공유해 본다. 아래는 제 멘티 지영이의 묵상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멘토님께서는 거의 한 번도 어떤 결정을 내려주신 적이 없는 것 같다.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거나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안해 주신 적도 거의 기억이 없다. 멘토님과의 멘토링 시간 동안 멘토님께서는 말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다. 다만 해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분명하게 만나게 해주셨다. 바울은 또 4절에 이렇게 말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꼭 멘토님이 멘티인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고 한 것이 아닐까? 멘토님도 그러하시다. 지난 시간을 헤아려 보면 해가 갈수록 말이 아니라 더 깊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기꺼이 살아내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의 모습이 늘 있으시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내게 실제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 듯하다. 멘토님께 내가 선물이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아침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여기까지가 제 멘티 지영이의 묵상 중 일부분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제가 멘토링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지 딱히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빚으셨고 각 사람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멘토링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그대로 배워가며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서연이를 만나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서연에게 차세대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견고하게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내가 너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너가 영향력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을 너는 명심할지니라.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배워갈 때 무엇을 배우는가?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사랑의 길이, 높이, 넓이 이것을 너가 배워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그렇게 배운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는 너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힘써 더욱더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는 너가 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